자,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란을 넘어 그 주변 국가들에서도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선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 사이에 지상전이 벌어졌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 국제공항. 자폭 드론을 격추하려는 대공포가 불을 뿜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에도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자 현지 주둔 미군이 무장 세력과의 지상 교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8년 전쟁을 치른 이후 미군이 이라크 본토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량 배급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빈 냄비를 들고 음식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기다리던 아이는 기다리다 지쳐 탈진했습니다. أنا إلي 4 أيام أقسم بالله ما أكلت وماني قادر أقف طلع كل إيدي برجوا حالي مش قادرين نقف وابني قاعد بصيح لي بزل لي بدي آكل يابا بدي آكل إله 3 أيام ما ياكلش الولد وأنا إلي 5 أيام ما أكلش. 가자지구에서 기근은 일상이 됐습니다. 9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7만 명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굶주려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은 가운데 80명이 어린입니다. 엄마가 젖이 나오지 않아 갓난아이들도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인한 해안 융기 현상이 반도 북부 약 100km 구간에 걸쳐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일 지진에 의한 연속적인 지표 융기 규모로는 세계 최장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막대한 양의 이른바 클럽 마약이 갖가지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와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 사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접시 위에 있는 흰색 가루를 모읍니다. 이 가루의 정체는 케타민. 이 유흥주점에선 마약 투약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유흥주점. 들이닥친 경찰이 소파를 뒤집자 마약이 담긴 비닐백이 나옵니다. 업주는 손님들에게 마약을 직접 판매해왔습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첫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집에서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자동차로 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발단은 소음이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에선 파편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 아파트 4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윗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부상을 입은 70대 남성은 계단으로 도망쳐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남성이 뒤쫓아갔고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 있자 자신의 차를 몰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럭문에서 응해주시겠어요? 네. 스티커 붙여주고 가세요. 제가 공부한 게 인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이 뭐냐면 인간을 만든 정신인데 사용을 해. 28만 9천 하나님의 새나라 새 민족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뉴스를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세구나. 예. 말세구나.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매일매일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만 틀면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징조들이요,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틀어서 뭐 1시간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준비해서 이렇게 모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4장의 그 징조들이요, 하나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요,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요번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뭡니까 또 지진이죠. 세 가지.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조금 더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국지전이 지금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도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전쟁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영상에서 봤는데요. 정말 지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테니아라는 나라를 10몇 년 전에 갔어요. 15년 전에 그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모르테니아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최빈국입니다. 그냥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조금 몰고 가는데 정말 러닝 있잖아요. 안에 그 속옷, 그거 하나만 입은 아이들. 근데 속옷도 정말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가지고 그 망사 속옷같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 하얀 속옷만 입고 나와서 케찹통 아시죠, 여러분? 케찹통을 들고 구걸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빼짝 말라서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모텔도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었는데요. 최빈국이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 특별히 전쟁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음식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서 정말 고민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정말 불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지금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70년간 조사를 했어요. 지금 1년에 적어도 강진 7.0 이상 되는 강진이요, 강한 지진이요, 하루에도, 하루란다. 1년에 15번에서 16번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일본의 그 지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1년에 한번 그 70년간을 조사해보니까 1120개가 그 강진이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인가 포항에서 지진이 한 얼마였죠? 5점 몇이었나요? 그 정도만 일어나도 포항에 난리가 났었는데 7.0의 지진이 1년에 15번에서 16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인간관계 속에 보면요, 하악과 사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부의 이혼율은 더 높아지고요.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그 간극이 점점 더 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그 대립이 정말 지역 감정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갈등과 대립,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는 현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세 번째 징조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교사에 미혹되고 그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도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만희 교주의 고향이죠. 신천지들이 우리 여름 동안 엄청 전도를 해대더라고요. 그죠? 그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농협이나 옆에서 신천지들이 이제는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JMS, 그리고 몰몬교, 수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로 미혹해서 정말 사람들을 진리를 떠나게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핵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또 우주 간의 행성 간의 충돌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분은요, 끝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진정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명이 발전되면서 SNS나 그리고 줌이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들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줌으로 저는 그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 강의를요, 듣고 또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랍에서도 줌을 통해서 그런 선교사님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전도 전족이 점점 줄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제 진짜 오실 것이 다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도 땅에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징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여러분, 무화과라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무화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열매죠. 무화과라는 이름의 한자는, 무자는 뭡니까? 없을 무자예요. 화자는요, 꽃 화자예요. 또 과자는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무화과예요.
근데 실상은 열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 꽃이에요, 꽃.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처음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영상을. 여러분, 잎이 보이죠? 저 잎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무화과 열매 맺힌 거 보입니까? 저거를 빠게라고 해요, 빠게. 파게라고도 하고요, 빠게라도 합니다. 이스라엘 발음이 더 가까운 게 아마 빠 쪽가 될 것 같아요. 파게라고 하시든지 빠게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빠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한 잎이 나오면 뭐가 맺힌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배고프셔서 시장하실 때 그 연한 잎이 났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뭐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게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팍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잎이 있다면 열매가 나야 돼요. 빠게라는 게 나야 되는데 나지 않아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빠게가 먼저 열려요. 그리고 나서 빠게가 언제 열리냐? 3월에서 5월 정도에 봄에 열리고 나서요. 이 파게가 열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월달에서 11달부터 태나라는 진짜 열매.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콤하고 맛있는 그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빠게라는 게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름에 뭐가 열릴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까? 태나라는 진짜 열매가 맺힐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징조가 뭐냐면 빠게예요, 빠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조금 전에 계속 나열한 그 징조들을 보면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짜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왔다는 것, 재림하실 것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비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빠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8월에서 10월에 열릴, 그 여름에 열릴, 가을이라고 적혀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름에 열릴 그 태나라는 진짜 열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실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 이 땅의 끝을 징조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24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나열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앞에 계시다고요?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김박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주님이 문 앞에 계셔요. 문만 열면 정말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날이 정말 긴박하게 임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깨닫고 정말 준비하며 소망하며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라고요? 그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완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한테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껴두고, 이 말씀은 내한테 위로가 되니까 취하고,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된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 마태복음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직 아버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김박성이 더 이렇게 자신들을 쪼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가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믿으십니까? 아멘.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모르세요.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만 그 종말을 아신다.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내 주님,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는지가 내가 그게 준비해 있는 태도예요. 내 우선순위는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선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우선순위가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인지 성령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신지가 진짜 준비된 자의 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몇 일, 몇 시에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징조를 보고도 너희들은 왜 준비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경건하게 살고요. 또한 깨어서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가 우리 이 말세지말 정말 끝으로 가는 문만 열면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처럼 잘 준비되어 있는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오실지 모레에 올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있는데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노아 사건이요,
왜 중요하면요. 왜 중요하냐면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 노아 사건과 종말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과 아주 비슷한 것이 바로 노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물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습니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물로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만큼 그 정말 시대가 악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요. 노아를 통해서 지금 인류 구원을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노아가 받은 명령은 어찌 보면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주의 크기는요, 농구장, 정식적으로 하는 농구장이 20배예요.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가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 지으라고 합니까? 산에 지으라고 해요. 이 땅에, 평평한 땅에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 지으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산에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걸렸죠? 1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 때도 몰라요. 언제 비가 올지도 몰라요.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비로 심판하는지 어떻게 심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때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면서 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 있는지 알았다면 조금 더 편했겠죠. 그죠? 언제까지 공기를 맞추면 되고 나무도 어디서 잘라오고 이런 걸 알았겠지만 언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12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일상을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방주 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박수를 치건 안 보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야, 니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러니? 그런데 노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지 라는 모습으로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했는지 창세기 6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에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이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팍팍 박혔어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정말 물 심판이 있을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말씀 따라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요,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심판이 온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체를 정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요, 우리에게도 일상이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정말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게 우리에게도 일상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런 일상 속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눈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나오셨다면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하지 마시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은혜 입어서 정말 이 말세 주말에 정말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 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입는 은혜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42절과 4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4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뭐 있으라고 명령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또 44절에는요?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시고 두 번째는요?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은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지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님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진짜 다 일어나셔서 자지 말고 다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준비할 때예요. 그 정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노아는 뭐 입은 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잠겨서 있을 때,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돌아가는 그 시계의 소리를, 정말 주님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평소에 괴로울 때만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주님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보입니다. 재림주가 하도 많아가지고 재림주가 있다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보시도록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며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